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예, 좋습니다. 간단하게 인사하세요. 사랑이 넘쳐갖고 막 그냥. 사랑과 위로가 있는 교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잠깐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 영화 많이들 보시죠? 요새 한국 사회에 가장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화두가 되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영화예요, 영화. 최근에는 군도니, 명랑이니, 해적이니 이런 대작 영화들이 제작비가 무려 막 180억, 200억 이렇게들 됩니다. 영화 하나 만드는데 한 200억씩 쏟아붓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손익분기점이 한 600만 명 정도 들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한국 영화를 위해서 극장에 더 자주 가셔서 영화도 보세요. 한편의 영화 속에 많은 그런 교훈들과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화 용어들 중에 씬 스틸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씬 스틸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씬이라고 하는 것은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스틸러는 훔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씬 스틸러는 장면을 훔치는 사람. 그러니까 보통 어떤 사람에게 씬 스틸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부여하냐면 조연이니까 관객들로 하여금 주목을 별로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탁월한 연기로 말미암아서 그 장면을 자기 것으로 훔쳐가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씬 스틸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그 유명한 주연들도 사실은 조연 역할을 하다가 씬 스틸러로 열심히 그 장면 한 장면 자기가 나오는 장면이 몇 컷 안 되지만 그 장면들을 자기 것으로 완전히 삼아서 훔쳤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지금의 주연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송강호라고 하죠.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죠. 그죠? 지금 최고의 배우예요. 작년에도 변호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지금 세계적인 배우가 됐죠. 설국열차. 근데 이 송강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넘버 3라고 하는 넘버 2인가요? 3인가요? 넘버 3죠. 그 영화에 조폭 두목인데 자기 부하가 3명이야. 3명 앉혀놓고 조폭 두목 그 역할을 하는 거기서 씬 스틸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목을 받고 지금 한국 명실공히 최고의 배우가 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는요 아무도 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도 조연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주연입니다. 비록 내가 조연처럼 그저 예배 한 공간에 여러분들 그저 앞사람 뒤에 숨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치 조연처럼 내가 느껴지지만 씬 스틸러의 심정을 가지고 이 장면을 내가 하나님 앞에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저 스쳐가는 그런 한 사람의 존재로 잊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만큼은 내가 이 순간을 장악해야 되겠다. 확보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주목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니 내가 주인공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유독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예배하는 모습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을 되도록이면 보지 않고 하나님 주목하려고 노력하지만 눈이 좋아서 다 보여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저 그냥 영화의 수많은 조연들 중에 한 사람처럼 누구도 나를 주목하지 않겠지. 하나님도 나를 주목하지 않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그냥 찬양도 립싱크로 들으시고 기도할 때도 이렇게 마음을 다하지 못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하나님은 정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주인공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이곳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가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는 여러분들이 꼭 어찌 보면 조연인 것 같지만 씬 스틸러가 돼서 예배 드려지는 한 시간, 한 장면 한 장면, 한 순간 한 순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모든 순간, 그 모든 순간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말씀도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내가 주인공이니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 그 다음에 뭡니까? 시작.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네. 죄인들이 모여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에 하나님이 거룩성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관계된 건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또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영어로 보면 Communion of the Saints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Commun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뭡니까?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교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성도로서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는 성도의 교제를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같이 밥 먹을 사람, 같이 차 마실 사람 선택하죠. 그죠? 대부분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밥 먹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차 마시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교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교제의 대상은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같은 교회로 불러주신 성도들과 내가 교제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들과 하나님이 접붙여 주신 그 성도들과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교제할 때 믿음이 성숙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만날 때는 그냥 즐거움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과 그러나 만나야 하고 교제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교제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이게 되는 거예요.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의 교제는 이렇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개인이 독립된 하나의 존재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나와 함께하여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내가 홀로 존재했을 때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가 돼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래 사람은 어떤 존재든지 원래 하나로부터 시작된 존재가 없습니다. 다 우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어디서 출발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출발했어요. 그죠? 우리의 존재는 나 혼자 존재된 사람이 없습니다.
엄마와, 그죠? 엄마 뱃속에서, 즉, 우리였지만 하나 된 우리로부터 나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지 않죠? 그 나가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되고 원래 하나 된 우리였던 우리의 존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어디로부터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십니다. 삼위일체, 장원복수 우리십니다. 그 우리 가운데 우리가, 내가, 나 하나가 그 우리 가운데 존재했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또 다른 나와 우리가 되어서 하나를 이루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나왔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나를 우리 되게 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해서 하나 된 우리 가운데로 나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라고요? 방법이? 교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제를 통해서만 원래 우리가 있었던 원래의 존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많은 교제를 이룬다고 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로 나아가는, 하나 된 우리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접붙여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소개해 주신, 그죠?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셔서 만나게 하신 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되어 하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제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제라고 하는 것,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피할 수 없이 필연적인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즐겨야 되는데, 사실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고 하는 말은 꼭 해야 하면 잘해라, 이런 말이 더 맞는 거예요. 그렇죠? 네. 피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즐겨요? 억지로 하는데 어떻게 즐겨요? 그러니까 꼭 해야 할 것이라면 잘 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 간의 교제,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야 할 신앙생활에서 필수적인 성도 간의 교제를 잘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고자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두기고하고 오네시모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내가 두 사람을 보낼 거다 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두 사람을 너희들에게 보내면 이 두 사람이 너희들과 교제를 잘해서 너희들 안에 사랑과 위로가 충만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나도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 두 사람과 같은 사람 되면 우리 하늘문교회 하나님이 보내사 성도들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성도의 교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도 적용되는 말씀인데요. 자, 성도와의 교제를 위해서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두 가지 특징. 첫째는 사랑받는 사람. 따라합시다. 사랑받는 사람. 네, 7절에 보면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9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까지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등장하는 두 사람, 누가까지 포함해 세 사람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어떤 자녀 되기를 원하여 기도합니까? 네?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네. 그냥 눈치 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모병이에 다
기적의 말씀을 볼 때는 그렇게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질병을 치유하고 기적을 베풀고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예수님 같은 능력자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뭐 그런 기도 안 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했는데 뭘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라 그래요? 그런 사람 되려고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직장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은 능력자가 아니에요. 능력자는 쉽게 잊혀져요. 근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인생을 사냐면 사랑받는 사람. 네. 사랑받는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사랑받을 때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 자녀가 사랑받는 자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새끼가 내가 내 새끼니까 사랑한다고 얘도 많은 사람들 앞에 다 사랑받는 줄 알고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아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새끼지만 밖에 나가면 아주 천덕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은커녕 아주 그냥 꼴배기 싫어갖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사랑받는 자녀. 그리고 그런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 양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랑받는 사람이 될까?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오늘 제가 중요한 몇 가지 지금 이제 영적인 교훈들을, 비밀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비밀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것에 내가 순종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랑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는 사랑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성도들이 다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모든 성도들이 다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사랑받는 존재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할 때에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무엇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차이, 기도의 차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이해를 못해요. 두 가지를 헷갈려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주체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지지리도 안 하면서 하나님, 좋은 대학 내 시험에다, 이런 기도하면 잘못된 기도예요. 그런 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도를 잘 구분하셔야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는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랑받는 사람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사랑받느냐? 어떤 사람이 사랑받습니까? 자, 정답은 신실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신실한 일꾼. 7절에 보면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요. 사랑받는 두기고가 왜 사랑받을 수 있었냐? 신실한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9절에도 보면 그죠? 신실하고, 오네시모가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예요. 여기서도 일꾼이란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수고하는 사람은 사랑받게 되어 있다. 이번 수련회가 다들 이렇게, 오늘 오후 예배 때 이제 간평회를 할 건데, 오후 예배 끝나고 다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좋았대요, 수련회. 그래서 저는 또 안타깝더라고요. 수련회 못 가신 분들, 못 가신 성도님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그러나 수련회는 지금 이제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련회 지금 신적교회에서 용문산에서 신적교회 수련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우리 하늘문교회에서 수련회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수련회 이렇게 연속되는 거니까 거기서 너무 좋았으면 여기서도 좋아야 돼요. 그게 진짜 수련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련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수련회, 그죠? 다음 하기 수양회까지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좋았다고 하는데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땀 흘려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장서서 땀 흘려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누가 일하라, 뭐 책임을 줘서 일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너도 나도 서로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수고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뭐 수고한 사람들에게 돈 주고 그런 거 없었거든요. 네? 근데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름도 빚도 없이 수고한 것은 사랑으로 수고한 거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수고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먹고만 있는데 음식을 만들고 주방에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고구마, 감자 삶아 오네? 그럼 나는 먹고만 있는데 또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좀 쉴만하면 또 수박 썰어 오고, 또 좀 쉴만하면 옥수수 썰어 오고. 계속 수고하니까 막 먹는 내내 마음에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수고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받을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빈둥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왜 사랑 안 해주는 거야? 그러고 있는 사람은 사랑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빼고는요, 그냥 부모는 원래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 간의 사랑은 안 그래요. 물론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책임과 의무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여됐지만, 그러나 정말 사랑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수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오늘 사랑받는 자들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랑으로 수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9절에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네시모가 등장하는 성경 말씀이 어디 있어요?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이 누구예요? 골로새 교회의 리더예요. 오네시모는 원래 골로새 교회의 리더인 빌레몬의 노예예요. 근데 노예인데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노예였는데 돈을 훔쳐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꺼이 어떻게 해요? 다시 골로새 교회로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는? 빌레몬한테 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진정한 사랑의 노예, 복음의 노예 되기 위해서. 바울이 이걸 알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보내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골로새 교회 그냥 당당하게 사도 바울이 파송한 어떤 그런 사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가면 빌레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원래 빌레몬의 노예였으니까, 노예였다 도망쳤으니까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도망친 노예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집회권이 있으니까 주인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사도 바울이 복음의 노예가 됐어요. 복음의 종이 됐어요. 수고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가만 감동을 받았어요. 야, 그렇구나. 나는 수고하기 싫어서 도망쳤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로운 일인가 깨닫고 다시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파송합니다. 오네시모가 가면 뭐 하겠어요? 대접받겠습니까? 아니죠.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에서는 다 노예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를 보내는 것은 오네시모가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수고하기 위해서. 그런 오네시모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는 14절에 누가가 등장하는데 누가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의사는 보통 종들이, 노예들이, 사회 하층민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신분 상승을 위해서 하는 게 의사였습니다. 원래 그 고관대작의 자녀들은 의사 같은 거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도 마음에 어떤 의식이 있어요. 의사가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정말 낮은 신분에서 고생하다가 이제는 의사가 됐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제 신분 상승의 그 혜택을 누려보자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원리 아니에요. 근데도 누가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감옥에서 디모데후서가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데 옥중 서신 중에 거기서 그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부릴 수 있는, 시종을 들 수 있는 사람 하나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얼마를 주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겠습니까? 같이 감옥에 갇혀갖고, 감옥에 갇힌 자를, 죄수를 시종되는 일인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누가가 했단 말이에요. 누가가 했단 말이에요. 누가가 누구예요? 의사예요. 누가가 의사인데, 그 일을 했어요. 사랑으로 수고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누가를 향하여 닉네임으로 사랑받는 누가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의사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수고한 그 모습이 그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로 알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사랑받는 존재는 사랑으로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 옥바라지를 누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모든 사랑의 수고가 그 수고를 하는 자들을 사랑받는 존재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사랑받는 성도는 입이 바쁜 성도가 아니요 뭐가 바쁜 성도입니까? 손이 바쁜 성도입니다. 손에 걸레를 잡고 손에 행주를 잡고 손에 주보를 들고 손에 악기를 들고 손에 지갑을 들고 손에 사랑을 담아서 수고하는 성도가 사랑받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사랑받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야 하나님교회 사람들은 성도들은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을 만하다.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가지로는 좀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수고하지만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따라합시다. 위로가 부족한 거예요. 사랑으로 열심히 수고하는데 오늘 보면요, 그죠? 교제를 잘 하도록 사도 바울이 보내는 이 성도들, 특별히 두기고와 오네시모 또 등장하는 누가나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떤 성도였냐면 사랑받는 성도일 뿐만 아니라 위로하는 성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드러진 표현 하나가 바로 위로인데 8절에도 보면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을 보내서 뭐 하겠다고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내가 이 사람들 보낸다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위로하는 사람들. 위로하는 사람들. 11절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단의 무리들이 사도 바울과 교제하면서 그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많은 위로를 받은 거예요. 아, 이렇게 위로가 되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는구나. 아, 그러면 이런 사람들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골로새 교회에 보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렇게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로할 때 교제가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련회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에게 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모습들 볼 때, 야,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구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위로의 하나님. 예,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위로하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하나님 위로하셨고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위로하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 위로받으니까 회복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위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네. 우리도 하나님처럼 위로자가 될 수 있다면 성도의 교제에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거 다 떠나서라도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하면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내가 누군가 위로가 돼야 되겠다. 왜 나를 위로 안 해줘?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야 됩니다. 위로할 자를 찾는 그 사람이 위로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데 7절을 보면 여러분 제가 세 구절을 말씀을 읽겠는데 어떤 사람이 위로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말씀을 드리면서 7절에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제를 마가와
11절에 보면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친절하게 빨간 글자로 다 적어놨네요. 어떤 사람이 위로자예요? 어떤 사람이 위로할 수 있어요? 네? 함께하는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는 사람이 위로자. 함께하는 사람이 위로자. 수련의 마지막 날 악수를 했습니다. 롤링페이퍼를 하고 이렇게 악수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요 사실은 이 악수례 같은 거 잘 못해요. 이렇게 막 서로 눈 바라보고 막 이런 거 잘 못해요. 기도는 해줘도 저는 이제 그럴 때 종종 사회를 봅니다. 사회를 보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잘하시나 이렇게 바라봤어요. 근데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제가 좀 이제 떠날 시간이 차가 와 있어요. 떠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으로 빨리 하려고 했는데 성도들이 막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눈 찔렀나요?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수련의 기간 짧은 기간이지만 그때 여러분 24시간 함께 있었죠. 48시간 함께 있었죠. 그죠? 48시간 그 다음은 뭡니까? 72시간인가? 네? 함께 있었잖아요. 함께 있었잖아요. 준비하면서부터 오랜 시간 준비하면서 함께 있었잖아요. 수련의 출발부터 함께 있었잖아요. 마지막 날까지 함께 있었잖아요. 함께 하니까 서로 위로할 수 있는 마음들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집중적으로 함께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또 이렇게 막 우리가 일주일에 이렇게 함께 하는 시간이 어떤 분들은 요 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근데 절대 신량이 필요하더라고요. 항상 인계질량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정도로 함께하는 절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수련회 또한 2박 3일 함께하니까 저절로 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알고 서로 나누니까. 그렇죠? 여러분 말씀에도 보니까 보십시오. 어디 말씀입니까? 바울의 사정을 8절에 보면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죠? 사정을 아는 거예요. 서로의 사정을 아는 거예요. 함께 하다 보면 서로 알게 됩니다. 물론 함께 하면서도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사정을 알지 못하죠. 그러면 마음의 사정을 알지 못하면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함께 하다 보면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무장의 해제가 되게 돼요. 자기를 방어하고 있던 방어기제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위로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측은지심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사랑 안에 측은지심이 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길 만한 사정이 있으면 위로하고 싶어집니다. 우리에게 다 이것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서로의 사정을 모르는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이 없으니까 그 마음을 열어놓고 사정을 나눌 만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 만난 사람 딱 만나서 기도하거나 대화하면 그 사람이 자기 사정을 그 짧은 시간에 다 오픈하고 착 쏟아놓는 그런 경우도 이게 사실 이건 은사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안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절대 시간이 필요해요. 함께하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여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사정이 오고 가면 그리고 그것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 위로자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위로자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로했었어요. 그렇죠? 수련을 통해서 많이 위로했고 또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과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많이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4가구 중에 한 가구가 무슨 가구요? 나홀로 가구. 특별히 이렇게 지금도 노인 세대 가운데 10만 명 이상이 고독사의 위험에 처해 있대요. 고독사.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 돌아가실 때가 돼도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게 고독사라고 하거든요. 10만 명 이상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고독사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기사들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근데 사실은 맞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요. 자녀들 품 안의 자식이죠. 요새는요,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직장 가면 결혼하면 완전히 남됩니다. 같이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같이 살기도 힘들고 세대 차이가 나니까. 우리 자녀들이 경험한 세대를 부모 세대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그 세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의 심정을 부모는 절대 모릅니다. 또 자녀는 또 마찬가지죠. 여러분, 옛날에는 거의 비슷한 환경이 쭉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나 손주 세대가 비슷한 환경 속에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급변하는 세대라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자녀들의 환경을 우리는 몰라요. 자녀들도 부모 세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좀 들고 자녀들이 크면 독립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결국 누가 남아요? 부부끼리 남아요. 근데 부부들은 어떻습니까? 한 10년, 20년 지나면 대면해줘요.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 부부와 둘이 사니까 혼자 사는 것과 같은 거 진보가 없어요. 근데 둘이 사는 것 같지 않으면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외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로워지는 거예요. 노인 세대가 외롭습니다, 지금. 고독합니다. 자녀 세대로부터 버림받고, 이게 버림받으려고 해서 자녀가 버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세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부간에 정말 우리나라가 부부 교육을 잘 안 했기 때문에 부부간에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도 제 친구 와이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같이 살기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교육 좀 시켜달래, 자기한테. 한번 제가 교육해갖고 되게 변화가 많이 됐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되게 힘드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막 그게 쌓여 있으니까 결국 집에서 풀 수밖에 없잖아요. 아내하고 딸한테만 막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든 거야, 아내는.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 좀 지난번에 한 10년 전에 교육했거든요. 그리고 변화돼 또 교육 좀 시켜달라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부 간의 관계를 교육받아갖고 교육받아야 되거든요. 제일 행복의 기초인데 이게 교육이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이 외로운 고독한 여러분들의 노후를 어떻게 여러분들 준비할 겁니까? 교회가 소망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우리 모교회 가보면 평균 나이가 한 70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평균 나이가 70이야. 뭐 7순잔치 한다고 어디 명함도 잘 못 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 다 8순잔치 넘었으니까. 80 넘으신 분들이 많아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우리 모교회 신앙의 선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볼 때 눈물이 나요. 그분들도 똑같습니다. 그분들의 가정도 똑같습니다. 자녀들 다 뿔뿔이 터져 있어요. 부모를 잘 돌볼 수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나 찾아오나 그렇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많고요. 부부들도 사실은 신앙생활 하지만 그렇게 돈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들 간에 교제가 있어요. 교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권사님들끼리 교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장로님들끼리 교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남전대 여전대 교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바울전도 제일 나이 많으신 분들 바울전도인데 바울전도의 교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함께 늙어가면서 함께 죽음을 기다리면서 함께 천국에 가기까지 교제하는 성도들입니다. 집에 가면 외롭지만 교회 가면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여럿을 만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급격하게 이 노령화되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노후 준비는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이 들어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 그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 그죠? 마음을 나누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면 외롭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떠나가고 때로는 부부 간의 관계도 소원했을지라도 성도 간의 교제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제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영원한 것은 이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평생의 신앙의 교제의 대상을 교회에서 만나십시오. 지금부터 공을 들이세요,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시고 수고하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사랑받고 위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그것도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고생하며 그렇게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어디서 바울이 순교했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는 것은 그가 홀로 고독하게 순교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외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주위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외롭습니다. 그러나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성도 간의 교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고독, 우리의 외로움을 극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